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이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23일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구원은 계속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에 동참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저희들이 10일째, 열흘째 배웠던 것이 성령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믿는 순간부터 역사하시고, 또한 성화의 과정, 영화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시간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죠. 구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행, 또한 우리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배경, 혹은 교회 연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 열심히 무언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비롭게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두 가지 표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첫 번째 표현은 중생의 씻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 우리가 잘 알죠? regeneration, 다시 거듭남, 이제 중생이 거듭남의 한자어 편이죠. 우리가 거듭남을 영어 편으로 born again, 혹은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의하면 born above, 위로부터 남, 혹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모신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여져서, 그래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보여주죠. 그 이전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한 노력한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에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 그런데 그것의 중생의 우리의 표현이 침례죠. 중생의 씻음과,
중생으로 어떻게 씻어지냐? 그것이 이제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침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중생도 거듭남도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회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은 그때도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을 주셨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가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디도서 3장 5절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됨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성령님. 지금 예수님을 힘있게 닮아가려고 힘쓰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노력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마치 아파트를 만약 들어가려고 입주할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옷장이나 냉장고나 다 있지만 이전 같은 경우는 만약 텅 빈 아파트로 들어간다. 냉장고도 없고 벽지도 없고 페인트도 다시 해야 된다 할 때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보통 요즘 표현으로 레노베이션, 낡은 것을 고칠 때 레노베이션이라고 하죠. 예, 레노베이션. 이 레노베이션처럼 새롭게 한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그런 표현입니다. 낡아진 것,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넣고 제대로 된 것들을 구비하고 갖추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모셨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그러한 장식,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생활 양식,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는 그러한 사고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롭게 하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그러한 삶을 나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레노베이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새롭게 바꿔 주십시오. 근데 아무런 목적 없는, 개념 없는 새롭게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새로움, 곳곳을 봐도 그리스도가 연상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움으로 나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죠. 새롭게 함은 바로 renew, 새로움을 새롭게 한다. 이 다시죠. new, 다시 새롭게, renovation. 그러니까 있던 것 속에서 컨셉에 맞게 또한 거기에 있는 것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 새롭게 하심의 기준,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침례의 사건은 일회적, 중생은 일회적이지만 새롭게 하심, 침례 이후에 거룩해져감, 성화는 지속적 그리고 연속적이죠. 이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계속 해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누가 새롭게 하시는가?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죠.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끝인가요? 그러지 않죠. 성도의 협력이죠. 우리가 거듭났다, 성도가 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좇으며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면, 그러면 성도는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전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협조하고 성령님이 옳습니다. 만약
어떤 그 인테리어 하시는 전문가가 와서 이 방은 페인트 색깔이 이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저는 빨강색이 좋은데 여기다 빨강색에다가 까만색도 칠하고 싶은데요. 물론 주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볼 때 전체적인 그런 방의 구조들을 볼 때 여기에는 이런 색깔이 좋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귀담아 듣죠. 예, 그냥 우기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실 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셔서 이 죄악은 이 방에 어울리지 않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성령님, 맞습니다. 성령님, 나는 이제까지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는 삶, 이것이 내 삶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맞지가 않았네요. 성령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성령님 앞에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오히려 죄와 같은 것, 어울리지 않는 것을 들고 바깥에 내어다 버리는, 혹은 바깥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까지는 나는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 나의 처량한 모습, 내 노력으로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주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 바깥에 있었네요,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는 그러한 결심들, 이것은 성도의 협력이죠.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협력할 마음 있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협력하고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낙심하는데,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는 것은 속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는 건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무엇을 새롭게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속 사람이 겉사람을 주관하죠. 그리고 속 사람, 심령이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린 자가 된 거죠. 주님, 내 마음의 심령의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열쇠를 드리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협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해야겠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너희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 마음을. 여기서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refresh, renew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가 협력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성령께서 구원받은, 즉 중생을 얻은, 침례로 확인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죠.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방이 누구의 방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방인가요? 성령님의 방이신가요? 성령님의 방이죠. 너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인 줄,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 그러면 그 방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꾸미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꾸고 싶으세요. 그래서 죄된 것들을, 더럽은 것들을 바꾸시고, 만약 페인트도 원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페인트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죽은 것들을 없애실 거고, 푸른 것으로, 또한 밝은 내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꾸시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우리의 속사람, 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화합함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야 이거 버려야겠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버리는 건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우리가 떠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믿음을 화합함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야죠. 왜 새롭게 되어야 되는가? 당연하죠. 구원받은 자의 성화는 필수죠. 자연적인 귀결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의 모습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야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새롭게 됨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정결하신 분인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에 거짓, 욕, 막 더러운 것이 많으면 우리한테도 좋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성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대속하셨는가,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보혜사신데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심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감사함으로 순종해야죠. 성령님,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불편한 제 마음의 생각, 또한 더러운 것들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더 온전히 변하기를 사모해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목적이 그냥 내 삶의 편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뭐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하나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의 마음은 다 똑같죠. 숙제 다 하고 공부 다 하면 나머지는 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놀기 바쁘죠. 절대 이렇게 뭐 애디셔널리 더해서 공부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켜도 그걸 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죠. 근데 그러면서 저의 죄성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나아가는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 그냥 될 수 있으면 변하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데 나 아직 멀었어. 내가 주님의 형상을 더 잘 닮아가야 돼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표대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깊이 바꾸시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무척 많은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오니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바꾸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고집, 우리의 또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고 자아, 꺾기 어려운 자아를 꺾어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어울리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그러한 마음,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드리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또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많은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사도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더 힘있게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